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영생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한 대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 탄식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혼란에 빠지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당황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교회에 다녔는데 자신은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신이 들림받지 못한 현실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참담하겠습니까? 이처럼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구원의 조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모독, 회방, 거역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거나 거역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말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즉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는 달리 믿음이 있노라 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즉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그러면서 자신의 악으로 인해, 무엇으로 인해? 자신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우도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말이나 행동으로 회방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과 약한 것이 치료되고 귀신이 물러가는 등의 역사를 보고 사단의 역사라 하여 회방하기 위해 거짓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선한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지요. 양심이 선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회방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거나 약한 것을 고쳐줄 권능도 없을 뿐더러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악한 영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이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 회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사람을 부인하며 그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남성도님들 먹을 것이 없으면 한 끼도 없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도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없어요. 먹을 것이. 그러면 아내한테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선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아, 집에 쌀이 떨어졌구나. 아, 집에 반찬이 없구나. 누가 가서 구해와야 되겠구나? 아, 내가 가서 구해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뭘 투정하기 이전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했지요. 즉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신실하지 못하니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여 왕을 구할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무엘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주 방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이 저 신실하지 못하고 방탕한 저 사무엘 아들들을 우리는 선지자로 못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왕 세워주세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합당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왕이 되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치리하시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치리하고자 원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무엘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의 아들들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연결이 누구하고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욕심이 생겨서 땅값의 일부를 숨기고 베드로에게 나와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는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결코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거나 거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런 은혜를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지,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도 알면서도 다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일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형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물에서 건져줘서 자기 생명을, 자기는 죽고 그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해주고 죽은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자신을 살려주신 그 가족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그런다고 하면 양심이 있다고 하겠어요? 없다고 하겠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이쪽에 막갑하나 지존파나 성폭행을 막 7명, 8명 이렇게 한 그런 사람들이 출소해가지고 막 우리 옆집에 살고 우리 동네 살고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을
그 동네에 살기가 힘들겠잖아요.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격리를 시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양심으로는 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사람은 천국의 선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하기가 어려우니 구별해서 선한 사람들은 편안하게 선한 사람들끼리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구별해서 놓은 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도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 손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죄 때문에,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내가 계속 손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또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면 우리 예수님이 또 양손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당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데도,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놓고 또 가서 손으로 도둑질하고 또 손으로 죄를 지어. 내가 손으로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가 또 양손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면서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죄를 지어간다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을 보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허비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얘기하면 노동자의 품삯 300일 동안
했으니 한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일을 볼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같이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우리도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겉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몰라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욕심을 방치했습니다. 작은 죄를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가 자라면 큰 죄가 됩니다. 작은 욕심이 자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잘못을 알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은 30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후회는 했지만 참된 회개로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참된 회개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때로는 속죄제와 함께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기가 쉬운데 형제에게는 직접 회개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말로는 쉽게 회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심이 담긴 회개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집에 가서 1억을 훔쳤습니다. 사기쳐서 내가 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아니 내가 남의 돈 훔쳤네? 사기쳐갖고 내가 1억을 벌었네? 아이고 내가 손으로 도둑질 했네?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1억을 훔쳤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지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예수님, 예수의 피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또 다른 데 가서 또 사기쳐갖고 도둑질해갖고 또 1억을 가져왔어. 그래갖고 잘 먹고 잘 살아. 교회에 가서 또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마음 편안하게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또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기도하려다가 형제에게 지금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형제에게 1억을 사기쳐서 도둑질했으니 얼마나 형제는 힘들겠어요. 그러면 1억을 갖다 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용서를 해주면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해야 진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1억이 없는데요, 다 써버렸는데요, 인제했는데요, 그러면 내게 1,000만 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1,000만 원이라도 가지고 가서, 형제여, 내가 1억을 집에서 도둑질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은 갚아야 되는데 없지만은 그래도 1,000만 원이라도 있으니까 이걸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갚을게요. 그리고 갚아갑니다. 그러면 1억을 다 못 갚았어도 지금 갚아가고 있고 갚을 마음이잖아요. 그러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상대도 저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못 갚는 거지, 있으면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사람이어도 이해해 주겠어요? 이해 안 해 주겠어요? 그런 사람은 용서가 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런 회개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가룟 유다는 이런 회개를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도 이런 회개를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스타벅스 가자 탱크데이 해가지고 5.18을 폄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6개월인가 정지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서, 그거를 회개하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 또 감독, 학생들, 학부모까지 광주에 와서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사과를 하고 5.18에 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그러니까 광주 일고에서 체육협회에 선처 좀 해주세요. 우리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한 달만 징계가 먹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후반기에 경기에 나가야 대학도 갈 수 있고 프로팀도 갈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앞길이 막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또 만약에 이제 우리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근데 또 그걸 2번, 3번, 4번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견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유와 변명하면서 회개하지 못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란 바로 1천만 원을 1억을 이렇게 다 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면서 형제에게는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한테 할 말 못 할 말 막 쏟아붓고, 그리고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그 인간하고 같이 싸웠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탁 콧물 흘리고 탁 가서 이렇게 갔어요.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또 그 인간이 또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 남편이라는 인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남편씨, 내가 이런 말 해서 속상하셨지요? 이런 말 해서 마음이 아프셨지요?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드셨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참 잘못한 것입니다. 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딱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 할 일 하고 계속 전쟁 중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곡성이라는 그런 영화인지 밀양이라는 영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피해자가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알고 용서하기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피해자를 이제 만났는데, 그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저 용서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용서를 해주든 안 해든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미 누구를 믿어가지고 용서를 받아버렸다고? 예수 믿고 용서를 받아버렸다 이 말이요. 진리를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양심이 있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왔을 때 찾아와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그 안에도 찾아가서, 내가 출소를 하면 찾아가서 정말 그 집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고통을 받았느냐,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뭐를 해야 용서가 되겠느냐, 내가 법적으로 내가 대가를 치렀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해도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피해자 앞에 가서, 그런 것이 마음이 변화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거를 해야 속건제를 드렸다고 하고 속죄제를 드렸다고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고 용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죄 세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짐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짐짓이라는 것은 모르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한순간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도 알고 무엇이 죄인지 진리인지 알면서도, 따라서 봐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을 모르고 만지는 것과 부모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가르쳤고 심지어 체험까지 했는데 일부러 만져서 자기 상처 내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알고도 계속 거역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지요. 그런데도 계속 죄를 선택해 나간다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하신 대로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고 사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간음이라는 큰 죄를 지었고 남의 아내를 범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간음과 살인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돌이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연단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죄의 대가를 그대로 치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왕처럼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죄는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죄사함을 받고 누구는 죄사함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사울은 다윗과 달랐지요. 사울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회개하기보다 이유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백성이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결국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느냐 아니면 사울처럼 이유와 변명을 대느냐에 따라서 용서받을 수도 있고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못했을 때 사울처럼 이유와 변명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기 있게 회개하시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선하고 착한 마음과 겸비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한 번 허용하면 점점 죄에 무감각해지고 결국 성령의 감동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라도 즉시 버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죄를 붙들고 이유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장차 백보자 대심판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며 거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악하게 판단하고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영혼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죄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나가 죄를 짓는 것이죠. 셋째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죄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붙드는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려고 힘쓰고 있는가? 혹시 회개해야 할 것을 붙들고 회개하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머뭇거리고 이유와 변명을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고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처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이유와 변명을 대지 않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지만 형제에게도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모든 신경세포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도 떠나갈지어다.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위방암, 갑상선암, 췌장암, 혈액암 등 각종 암들은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뇌혈관 질환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뇌출혈, 뇌경색, 중풍, 파킨슨스병, 치매, 알츠하이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심장질환이 회복될지어다.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동맥경화, 혈관이 열리고 심장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뇨와 고혈압, 저혈압은 정상 수치로 돌아올지어다. 신경 손상과 합병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폐렴, 천식, 기관지염, 결핵, 만성 폐질환은 사라질지어다. 간염, 간경화, 간암도 새롭게 될지어다. 신장염, 신부전, 투석까지 해야 하는 질환도 회복될지어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대장암, 크론병, 과민성 대장증후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관절염과 류마티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 충만증, 골다공증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뼈와 근육과 신경은 온전케 될지어다. 피부병, 아토피, 건성 알레르기, 대상포진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시력저하,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은 회복될지어다. 이명난청, 청력저하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불면증, 정신분열 모든 정신질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불임과 여성질환, 남성질환, 호르몬 이상도 치료될지어다. 면역질환, 희귀병, 알 수 없는 불치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손상된 세포와 장기와 신경이 회복될지어다. 새 힘과 새 생명을 얻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모든 연약함은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충만할지어다. 가정일도 사업도 해도 원수마귀 사단은 다 물러갈지어다. 잠도 평안히 잘 자게 하시고 불안 증세도 다 물러가며 영육간에 평안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